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들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을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에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슬픔이 다윗의 슬픔으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슬픔이 백성에게까지 계속해서 전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나라를 정돈하고 정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은 슬픈 그 다윗은 계속해서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승리를 했던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 또 장군들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나라를 정비하고 이제 무언가를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윗이 슬퍼하고 침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슬픔과 민망함에 빠져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백성 전체가. 그 모습을 본 요압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오른팔 같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에 다윗이 군대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진압을 하거든 압살롬을 살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압살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도망하다가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 요압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녕, 국가의 안전, 그 안위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포상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수고했다고 이제 칭찬도 하고 상도 내리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요압은 아주 직언을 합니다. 그 직언의 수위가 단순히 6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완전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졌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요압의 죽음보다 우리 모두의 실패와 죽음을 선택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발언은 점점 세집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계속 그렇게 슬퍼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당신에게 찾아올 겁니다. 이거는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압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요압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그 어떤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그것도 아파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선택했던 이 부모의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 달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윗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슬픔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사로운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아버지의 슬픔에 빠져 있기에는 다윗의 사명이 너무나도 큽니다. 사사로운 슬픔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기에는 앞으로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고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만 슬퍼하십시오. 그 다윗의 슬픔이 계속해서 백성에게 전염되고 있고 승리를 획득했던 군사들은 점점 더 민망해지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다윗의 안녕을 걱정했던 요압은 충언이 아니라 직언의 수준으로 다윗에게 오늘 본문 우리가 6절과 7절을 읽었던 본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은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고대 이스라엘의 성을 보면 성문 바로 옆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그 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이렇게 우두머리에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거기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판가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정치 행위 그리고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성문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다윗이 왕의 직분을 다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었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모든 법적인 절차를 정상적인 범위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던, 자식과 직접 대면을 해서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는 것을 피했던 다윗이 그 피함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다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자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왕의 직분을 다시 감당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슬퍼해야죠.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사롭게 압살롬의 아버지를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리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을 때, 직분자는 그 직분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을 요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압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셉니다. 그러나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슬픔을 알기에, 그 무게가 얼마나 큰 무게인 것을 알기에 요압은 더 세게 다윗에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을 잃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18장, 우리가 어저께 나누은 본문이었지만 18장 하반절에 끝나지 않고 그 슬픔이 계속해서 이렇게 19장 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이기고, 그 아픔을 이기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슬픔을 감당할 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 성문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기를 기다리면서 다윗이 언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까? 그때를 우리가 백성들은 기다리면서 다윗을 중보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염없이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야 했고, 언젠가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했고, 언젠가는 그 사명 앞에 다시 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모두가 우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슬픔, 어느 정도의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다 하나씩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의 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의 현장,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슬픔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아프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성문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기고, 그 무게를 이기고, 그 환난을 이기고 성문에 앉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직분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 슬픔을 이기고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삶의 무게를 이기고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구하셔서 그 사명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